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6개의 교회도 보게 되고요. 모든 소아시아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저희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가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독특한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적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시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라가 아니라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누구죠?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엥겔러스, 즉 에인절스, 천사입니다. 우리가 영어 또는 헬라어를 번역할 때는 천사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헬라어의 근본적인 그 뜻, 천사의 그 기본적인 뜻은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를 나타내고 심부름꾼을 나타내는데요. 우리 어저께 함께 살펴봤던 말씀 16절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읽을게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그 7별을 가지셨어요. 천사들을, 심부름꾼들을 주관하시며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교회를 도우시고 교회 안의 사역들을 예수님이 관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도 천군과 천사로 지키시고 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을 때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죠. 그 오른손에 7뼈를 갖고 계시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 빛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을 구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굴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예수님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하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죠. 마음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7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20절에 소개해 주십니다. 1장 2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하늘과 땅의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이걸 도우시는 게 맞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외로울 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조차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주관하세요. 인도하세요. 홀로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7별, 그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게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영의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 일곱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반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루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심부름꾼들이요, 천사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라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심부름꾼이 어떤 일을 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일들을,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교회에 누구를 세우죠?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 말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편지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인 그 천사들을 통해 천사들에게 편지를 전하시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이 편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들고 계셨죠?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나타내십니다. 이제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지금 왼손을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오른손을,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세요. 주관하세요. 온 역사의 창조주이시며 신비로운 그 일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선포이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촛대가 뭐였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죠.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그게 교회 공동체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금촛대를, 7뼈를 붙드시고 그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교회를 너무나 잘 아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수고했던 일들,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 우리는 잊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교회를 이루는 3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기둥의 열매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등장하는 행위, 수고, 인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의 역사,
그래서 이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도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중요한 기둥 세 가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의 열매,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행위이죠. 다시 한번 2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수고입니다.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가 수고죠. 그리고 소망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인내입니다. 열매가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생략한 채로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기둥 안에서 나타난 열매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사실은 그 칭찬 안에서 교회를 향해 책망할 문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생략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생략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기둥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먼저 칭찬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그 행위 정말 수고한다. 너희들의 그러한 수고로 인하여서 섬기는 그 땀을 흘리는 것, 신실함을 내가 칭찬한다.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인내하는지, 너희가 당한 현실 가운데서 그저 그 소망을 붙들고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교회 안에는 수많은 유혹 그리고 공격, 갈등이 존재합니다. 외부적인 갈등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 초대교회의 그 상황 자체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이 에베소는요, 우상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물질주의가 극에 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를 가리켜서 소아시아의 로마다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한 여러 사회 문화적으로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그 그리스에 있는 파르논 신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의 4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자에 의하면 축구장 2개 정도 크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신전이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는 타락한 곳이었어요. 도덕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또는 그 도덕적인 공격이 교회 안에 항상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악한 자들이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교회가 뭉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어떠한 유혹이나 도덕적인 그러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통성을 지킨 거죠. 교회가 그 정통성을 지키며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 이 당시에는 많은 순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종종 이단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하거나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섞어서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주의, 물질,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세상의 유익을 적당히 갖고 신앙도 지키듯이 이 양쪽에 다 다리를 담가두고 신앙생활에도 괜찮다라고 하는 타협주의가 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교사라 하고 목회자라 하고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순회 선교사입니다, 순회 전도자입니다 라고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들을 환영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줍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기회를 줍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과거의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활, 자기의 유익이 먼저예요. 겉으로는 성도들을 위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저의 삶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도 너희 가족을 먼저 챙겨야지, 너희 자녀들이 먼저이지, 너희의 미래가, 너희의 그러한 앞으로 벌어질 어려움들을 미리 대비해야지. 사탄은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그러한 유혹, 그러한 여러 가지 불안들을 사용해서 목회자들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늘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걸 게을리하게 되면은요, 이 악의 것들이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 싹이 트게 돼요. 근데 목회자들은 알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을.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걸 그냥 남겨두게 되면은요, 사꾼 목자가 돼요. 자기가 먼저, 자기를 먼저 살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을 나보다 더 아끼고 존중하고 나보다 더 높여드리면서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군림하려고 해요. 명령하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이것을 감추면서 은근슬쩍 그렇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시험해보고 이걸 드러냈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가,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늘 우리가 교류해야 합니다. 서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네 번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참으면서 수고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가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 감당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무엇인가를 감당할 때에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순종하고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일제의 탄압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고 교회의 신학을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했던 모습을 나타내는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수적인 장로교회들,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모임을 많이 가졌어요.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이단을 배격했어요. 거짓된 가르침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이 교회에 머물지 않도록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첫사랑을 간직해야 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루어 가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신학의 순수성,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열심히 하나가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똘똘 뭉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항상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를 마침내 이루게 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위험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사실은 많은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안 좋은 거 되면은요, 발끈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 안에 수많은 분열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고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준비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행위가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내면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교회의 세 가지 기둥,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그 열매만이 남아서 처음에는 그 기초 위에서 올바로 교회가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 나가다 보니까 그 기초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중에 그 첫사랑의 기초가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책망에 대한 교회의 대처, 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책망,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대처 방안은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 촛대를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 있어요. 여러 가지 행위와 수고와 그러한 인내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겉으로는 좋은 열매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대요. 이거는요, 구원을 빼앗아 가겠다, 너희 교회는 이제 끝났다 라는 것이 아니라 책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책망을 듣고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영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은 알죠. 아,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미숙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강건해지게 됩니다. 이 책망 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라? 생각하라. 너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이 지금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되짚어 봐야 한다,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내가 그때의 그러한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든지 그 첫사랑이 강렬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내가 멀어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시시때때로 내 입술에서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판단이 많아지게 됐지? 라고 생각해봐라, 심사숙고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반드시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억력을 발동시켜서 그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언제부터 그 하나님의 첫사랑에 대해 잃어버렸나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때 네가 이러한 근심과 걱정, 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네가 먼저 근심하고 걱정하고 너를 드러내려고 하고 너를 높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라.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다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요? 처음 행위, 그 첫사랑을 가지라. 회복할 수 있다. 그 첫사랑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가 되고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너무 불안하고 너무 근심이 많아서 그때 제가 너무 몸이 약해서 저는 그때 잠시 넘어졌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첫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안 시켜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 가정, 일터 가운데 이 축복의 말씀의 열매가 가득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은요, 발람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빠지게 한 대표적인 그러한 이그젬플입니다. 그 케이스인데요, 이 니골라당, 영적인 침체와 그리고 도덕적인 나태함,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을 너희가 물리쳤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침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약속합니다. 7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교회에게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먹게 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첫 열매를, 그 첫 행위를 다시 가져야 하는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마음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미움이 싹트고 판단이 싹트고 두려움이 싹틀 때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자꾸 제가 섭섭한 게 찾아옵니다. 자꾸 불안한 게 저를 엄습합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분노가 싹 터오릅니다. 주님,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이 비즈니스를 할 때에 저 사람에게 갑질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올 때에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신대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귀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 2장과 3장의 7교회 교회를 통해 영적인 신비, 천국의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신비로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무엇보다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병든 우리 교우들, 아픈 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문제, 이 모든 것 가운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